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죄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확히 아시기에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없어 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떨쳐버리고 싶은 질병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분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인물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인물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늘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고난을 당해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것, 고난을 당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흑사병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죠. 사람들이 흑사병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다라고 여겨서 다 교회로 몰려듭니다. 사제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벌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당시의 시체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틈타면 고난이 생길 것만 같고 유혹을 당할 것만 같고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물질을 가로막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사라질까요? 갑자기 병이 낫게 되고 되지 않을 일이 갑자기 술술 풀리게 되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결에 부주의하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부주의하면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병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 다른 형태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통받는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김으로, 모두가 예를 외치는 그 순간에 아니오를 외침으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많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닮아 살아내는 그곳에서 정체성은 명확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나누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닮아 살아가야 할 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히는 고난 한가운데로 나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고난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놓고 더 채워지길 바란다면, 이전보다 더 채워지길 바란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결국 나의 도움을 받는 이웃은 나의 더 큰 부요함, 그리고 나의 굳건한 믿음을 위한, 그저 증명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이 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세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빨리 질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거나 나는 오늘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어떤 만족감 또는 굳건함을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내란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라가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너희는 나그네를 돌봐주어라. 이 말씀에 아멘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친 아멘은 소리꾼 옆에 있는 고수가 외치는 얼쑤와 같은 그저 장단 맞추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할 고난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은 나의 만족감, 굳건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 더 부요함의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난 한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 너는 고난을 당해라, 고난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고난은 어느 누군가의 강요 또는 판단에 의한 고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누가 좋은 설교를 들려주었다고 해서 믿음이 막 생겨나거나 믿음이 막 자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코로나19, N번방 사건 등 온갖 고통이 난무한 가운데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참여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또는 어느 누군가의 고난, 고통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고난 주간을 보냈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죽음 한복판입니까? 견고하고 높은 성에 가장 멋지고 높은 자리입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 한복판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인 윤동주의 서시로 이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